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와, 주님 부활하셨네. 크리스마스 때는 뭐라고 합니까? 기쁘다, 그죠? 오셨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와,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살아나셨네. 그래서 부활절 기간 동안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만 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안식의 마침을 찍어 주었다, 안식의 도장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말을 듣게 됨으로써 악한 마귀와 함께 야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미혹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팔아서 그에게 넘겨주었다. 결국은 우리의 소속이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팔아서 마귀에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호적에서 제해져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에서 빠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됐고, 에덴의 동편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죄인으로서 출발했고, 결국은 누군가가 의인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번은 살고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살고 죽는 이 와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육체가 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살포시 와준 게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외형이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탑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제품이 사라져버리면, 하드웨어가 사라져버리면 소프트웨어는 날아가 버리죠. 왜? 담아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죽음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다른 말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게 붕 떠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진 않죠. 바로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마다 한번 왔으면 살다가 죽는 것이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순간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뭐 인간 어떻게 삶을 살든 관계없이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즉 산 다음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1차적인 죽음은 육체로 죽는 것이 1차적인 죽음이고 2차적인 죽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합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는 영벌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탑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이 탑재가 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영혼이 탑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벌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근데 1차적인 차원에서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육체만 썩어지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데 2차적인 심판이 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부활이 됐어.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썩어질 수도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아름다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율례와 규례를 수용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한 사람들은 호적상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한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로 함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과 함께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누군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했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다. 누구처럼? 아담이 자신의 욕망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함직 한지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런 욕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묶어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자, 이러할 때 그 안에 있는 욕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욕심이 타오르게 됩니다. 탐욕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딱 미혹의 문을 열어놓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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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아담과 하와는 그 오라는 소리에 귀가 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라. 이게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오늘 열왕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가치 없는 것에 악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로 가치 없는 것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되었더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가치 없는 걸 섬기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스스로 자신을 팔아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 끝나는 거죠.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1차 심판이 이루어지고 2차 심판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선물을 받긴 받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너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과연 그럴까요?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죄악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란 일상의 삶, 위대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영웅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포인트 속에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들려갔다. 분명히 육체를 가진 자는 죽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서도 가더라는 거죠. 어쩌다 보면 하나님도 실수하셔서 그렇게 한 건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죠. 두 번째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자였습니다. 선지자이며 선견자였습니다. 악한 왕 오므리 왕가의 아합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 내려오신 분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 기도하며 비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늘에 가실 때는 불병거와 불말 가운데서 올라가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마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병거와 불말은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굴절된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 바로 불병과 불말이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엘리야가 있는 것 같고 그 구름을 탄 것처럼 느껴져서 막 승천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어질 육체에서 바로 부활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이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왜 보여주었을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선지자, 선견자들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삶을 살지만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썩지 않을 육체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 마땅히 죄를 지은 인간은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준 의도 자체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의 본인의 모습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성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인간은 끝장났어 라는 사실이었죠. 왜? 전적 타락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뭘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이면의 뒤에 안길에 현상학적 관찰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되고 있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1차적인 은혜 속에서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1차적인 은혜예요. 태어났다고 하는 건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 죽음에 이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린도 15장의 하반절에 보면 다 와 있는 것이죠. 썩지 않을 육체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첫 열매 사업을 하다 보면 샘플링을 합니다. 즉 어떤 제품을 만들면 샘플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샘플을 사용해보고 좋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샘플은 하나가 왔지만 우리의 천 대가 필요하고 만 대가 필요하고 억 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1000대, 만대, 억대를 만들어서 선납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첫 열매를 샘플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샘플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도, 엘리야도, 그 다음에 나사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아니 아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더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천사가 전해주었는데도 긴가민가할 정도로. 왜? 우리들의 경험은, 죽음은 끝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기준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오픈마인드를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영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수없이 나타났는데도 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긴 알겠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지식에 이르는 방법은 오감각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난 직접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라고. 그래야 내가 비로소 믿을 수 있고 그건 참지식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보아라. 네가 말했거니와 만져보고 넣어봐라. 도마 손가락에 손 넣어봤을까요?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그 앞에서 보는 순간 마치 안개에 갇힌 듯한 느낌 속에서 안개가 싹 없어지고 아름다운 절정이 광경이 펼쳐졌을 때 와 감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에 딱 서 있는 부활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를 보낼 때 다른 땅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유다 족속들 선민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특별한 은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부활절을 맞은 내 자신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과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스트라는 편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하며 다시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나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면 빛을 탕감해버리면 죄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씻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닦아지지 않는 이 죄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조 안식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쉬는데 너도 쉬어라.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쉬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희망하는 것은 너희도 안식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야. 인간이 불안하면 인간답지 않아. 그 불안함 속에서 오는 수많은 2차, 3차의 부속물들은 인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로 부활을 주심으로써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의 창조 안식 때 안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안식으로 주십니다. 이 가나안 안식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더러운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질적이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문화라든지 모든 거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쳐서 다양한 훈련을 거치고 신명기에서는 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선민에게 주는 땅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과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과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다 좋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을 거부하는 그들과의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안에서 국내적인 전쟁이 있죠. 또 세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경제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지만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바로 열왕기 하와 상서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평가해주는 평가 판결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판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인용문을 판결문을 인용한다라는 말씀에서 그 조문을 다 읽어줍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선민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렸냐라는 걸 보면서 진정한 안식은 없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쫓겨남이 있었더라. 무슨 소리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면 타산지책을 삼아서 좀 더 잘 해볼 줄 알았고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가더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가? 그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진짜 불행일까요? 그렇게 선민이 약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녀도 멸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아수르 사람을 이쪽에 보내서 완전히 피가 섞여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선민이라고 하는 정통성의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혼혈족이 되고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라는 그 현장 속에 역사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빼버려 하나님의 서랍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책상 빼, 사무실에서 책상 빼, 해임인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인가? 진짜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같지 않다. 너희가 연약해서 없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이러한 그래서 언약조차도 스스로 뭉개버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끝까지 가신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가신다.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가 깨지면 이쪽도 깨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이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똑같은 계약이 조건을 있으면서도 수평도 있지만 수직이 더 강해요. 왜 그런가?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해서 감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사회 속에서 눈을 씻고 쳐다봐서 하늘나라에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죄를 씻고자 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죠. 이 땅에 희망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분. 그만큼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며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와 주님 부활하셨네. 이런 외침을 던지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안식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 안식에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았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인간들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살아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북돋아주면서 그 희망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축복과 그 열매와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태초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던 안식을 비로소 3단계를 거쳐서 창조 안식과 가나안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완성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시다 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평안이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라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경륜, 평안함, 죄악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사라져버리는 편안한 상태, 자유하는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선물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하면서 달걀을 툭툭툭 던져줍니다. 상징적인 하나의 문화 이벤트죠.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생명은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이고 그가 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와 진짜로 주님 부활하셨네. 와 기쁘다 라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보다 더 강력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은 다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침보다도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용기와 그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동반되는 것이고 영생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리함으로 우리의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두 정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사 속에서 핵심적인 두 기둥 보아서와 야기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기회가 열려질 것입니다. 생명이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변화와 개혁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달리 말하면 교회로서 요즘 말로 하면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살아있을 때 약속했던 육체로 있을 때 약속했던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니까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 정치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서 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부활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부활을 느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고 우울증에 걸렸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희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저쪽에 계시잖아요. 내가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먼저 부활하셔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에 먼저 가 있다는 사실. 가십시다. 어디로? 갈릴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로 가십시다. 거기는 안식이 또 있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메시지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 때부터 준비해 두셨다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선물과 영생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보배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낭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The Lord warned Israel and Judah through his prophets and seers. Turn from your evil ways, observe my commands and decrees, in accordance with the entire law that I commanded your fathers to obey, and that I delivered to you through my servants the prophets.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For they would not listen, and were as stiff-necked as their fathers, who did not trust in the Lord their God.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They rejected his decrees and the covenant he had made with their fathers, and the warning he had given them. They followed worthless idols, and themselves become worthless. They imitated the nation around them, although the Lord had ordered them to not do as they do. And they did the things the Lord had forbidden them to do.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They forsook all the commands of their Lord, their God, and made for themselves two idols cast in the shape of calves and on Asherah pole. They bowed down to all his starry host and they worshipped Baal.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They sacrificed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fire. They practiced divination and sorcery and sold themselves to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provoking him to anger.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So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Israel and removed them from his presence. Only
tribe of Judah was left.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And even Judah did not keep the commands of their Lord their God. They followed the practice Israel had produced.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언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르락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Therefore the Lord rejected all the people of Israel. He afflicted them an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slanderers until they thrust them from his presence.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When he tore Israel away from the house of David, they made Jeroboam son of Nebat their king. Jeroboam enticed Israel away from following the Lord and caused them to commit a great sin.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The Israelites persisted in all the sins of Jeroboam and did not turn away from them.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Until the Lord removed them from his presence as he had run through all his servants the prophets. So the people of Israel were taken from their homeland into exile in Assyria, and they are still there.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7 verses 13 through 23. Thank you.